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산상수훈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대립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악한 행위로 갚아서는 안 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극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과 태도와 또 행동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선으로 갚기보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또는 참으면 바보 되는 거야. 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위 이야기는 고대 율법에서 유래된 정당한 보복의 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원리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말씀은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한 제도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전혀 다른 수준의 법칙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정당한 복수가 아닌 의도적인 용서와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은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급진적인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피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예수님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 악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변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때로는 허구로 보이는 것 같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결국 세상은 복수의 이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복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분노는 증오로 커지게 되고 또 가정과 사회는 분열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원수를 갚겠다라는 이 말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원한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악을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명령은 약함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무저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였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이에요. 상대의 오른뺨. 그러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때리면은 어디 때리는 거예요? 왼쪽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왜 모욕적이냐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면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렇게 때리면 뭐예요? 엄청나게 모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때리면 아마 모욕적일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왼쪽 뺨을 돌려댄다라는 것은요, 악의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상대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삶을 통해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실 때도 예수님이 폭력을 쓰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곧 칼로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막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끌어안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격이 돼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격언이 있지요. 우리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삶을 통해서도 늘 확인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 선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향해 비난과 저주로 반응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도로 축복의 말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삶의 본으로 선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값진 영향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말보다 삶의 모습을 통해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를 목격했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진리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들이 행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본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선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악으로 맞서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지 않은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복수가 아닌 용서, 미움이 아닌 사랑, 그리고 폭력이 아닌 평화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은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싸우고 또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당한 요구에 더 큰 사랑으로 너희들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거꾸로 됐죠. 겉옷을 가지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해야지 좀 맞는 말 같은데, 속옷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겉옷도 주래요. 좀 말이 좀 뭔가 다른,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이스라엘 문화. 여러분, 이 의미는 유대 사회 속에서 잘 보면 속옷은 그냥 몸에 닿는 기본 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은요, 외투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이게 담요처럼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도 덮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겉옷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2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겉옷을 담보로도 오래 맡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요한 것도 뭐하라? 내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만약 누군가가 법정에서 속옷까지 빼앗으려, 겉옷까지 빼앗으려 할 정도로 어떤 부당하게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뭐해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떤 소극적인 인내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용납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은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외쳐야 돼요. 세상의 복수나 자기 권리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늘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따라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리가 몇 킬로예요? 네? 4kg. 그러니까 오리면 몇 킬로예요? 2kg. 그렇죠?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이 로마 병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로 짐을 들도록 했어. 그런데 법적으로 이 오리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리까지만 딱 시키죠, 법적으로. 그런데 십리를 가게 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모욕이고 억압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욕적인 강제성을 자발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의 어떤 순종을 기쁨의 동행으로 바꿔라. 이것은 하나의 너희들의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강요된 의무를 사랑의 선택으로 바꿔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잖아요.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속옷과 겉옷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강제로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고 또 받아들여진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눔을 또 실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데 더 익숙하고 또 나눔과 배려는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그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베푼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나한테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럼 아니면 또 도와줬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를 따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는 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내가 뭐 할 때 이거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계산기 두들겨갖고 넌 나중에 이거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을 그냥 거저줘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네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베풀고 기꺼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야기하십니다.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거절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꾸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의심. 저 사람이 왜 꾸어달라고 하지?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데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즉 다친 마음보다는 열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도, 관심도, 친절도, 격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꿇어오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가질 때 가능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주면 줄수록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난 계속 줬는데 난 뭔가 자꾸만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난 줬으니까 이제 난 부족하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눌 때 우리는 물질보다 큰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눔은 크기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큰 걸 줘야지? 아니에요. 작은 무언가를 줘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도 뭔가 줄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주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큐빅이라도 준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정성,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 줄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나눔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눔의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고 결단은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1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나눔의 날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고 그때마다 멈춰서서 그들을 돕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나누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늘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